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이 표현을 제가 되게 좋아요. 하나님께서 너를 후대하신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똑같아요. 나를 보면 무서워요. 반가워서 어쩔 줄을 몰라요. 커피 뽑아줘요, 선물해줘요, 밥 사줘요. 그러면 그 사람 좋아요. 그런데 나만 보면 인상 써요, 짜증내요, 태클 걸어요.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건데 막 굳이 그냥 만날 때마다 모일 때마다 그냥 걸고 넘어져 가지고 피곤해요, 짜증나요. 그러면 그 사람 자꾸 이렇게 떨어져 있고 싶어요. 같이 있기 싫어요. 어쩔 수 없이 같이 있어야 되니까 같이 있는 거지, 같이 있지 않을 수 있다면 같이 있지 않을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대하시는데 도끼는 뜨고 죄를 찾아내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려고, 벌 주시려고, 약점, 실수, 허물, 죄악들을 뒤지고 다니시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 무서워가지고 참 골치 아플 텐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당신 품에 가까이 오기만 하면, 다가오기만 하면, 손님일기만 하면 어떻게든 잘해주시려고, 다시 말해 후하게 대접, 후대하시려고 대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마지막 절 말씀도 늘 제 가슴을 찔리게 또 찡하게 만드는 구절인데,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아니, 아쉬운 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아쉬울 게 없어요. 근데 아쉬울 것 없는 하나님은 아쉬우신 분처럼 손 내밀고 기다리고 있어요. 오기만 해라, 내가 기다리고 있다. 근데 아쉬운 것 많은 인간들은요 손 내밀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외면하고 자기 볼일을 보느라고 바빠요. 그러니까 이 구절 접할 때마다 제 가슴이 찡한 거예요. 우리가 탕자 비유를 알잖아요. 누가복음 15장이 세 가지 비유. 첫 번째, 100마리 양 중에 양 한 마리가 길을 잃었어요. 목자가 찾아다녀 산으로 둘러. 두 번째,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한 개가 분실됐어요. 여인이 잠을 안 자고 등불 켜놓고 밤새도록 빗자루질을 하면서 찾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탕자잖아요. 아버지가 새파랗게 살아계신데 내 목 유산 내놓으시오. 불효막심 아닌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줬어요. 각각 그 목대로 줬대요. 큰 아들도 준 거고 작은 아들도 준 거예요. 근데 큰 아들은 집에 그대로 있어요. 여전히 이 집안 소유의 밭에서 일을 해요. 근데 작은 아들은 몇 날이 못 되어서 재산 몽땅 챙겨서 먼 나라로 갔잖아요. 그리고 허랑방탕했다고 돼 있죠. 흥청망청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돈은요 화수분이 아니죠. 화수분 아세요? 소설에 나오는 건데 무한정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거는 끝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가진 거는요 벌어들이는 것만큼 흘려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벌어들이는 것 없이 흘려버리면 결국은 고갈이 돼요. 고갈이 되고 나니까 돈 있을 때 달라붙던 친구들, 술 한잔 얻어먹으려고, 밥 한 끼 얻어먹으려고, 선물 하나 받아 먹으려고 달라붙었던 이웃들 다 떨어져 나가는 거죠. 고립무원이 돼요. 게다가 그 나라에 기근이 닥쳐요. 배고파 죽을 지경이에요. 어떻게든 먹고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가요 상당히 상상력이 풍부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만 연구해도요 이 문학적인 소양, 수사학적인 어떤 기교 같은 것들 얼마든지 배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만큼 뛰어나요. 아주 그림을 그리듯이 표현하세요. 저도 그렇게 설교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쉽지는 않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요 돼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소, 양, 염소는 괜찮아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 치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돼지 치는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었을 겁니다. 구약 보세요. 아브람 목자죠. 이삭 목자죠. 야곱 목자죠. 소를 키워요. 양을 키워요. 염소를 키워요. 근데 돼지를 키웠다는 대목이 한 군데라도 나옵니까? 안 나오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로 돼지 안 키웁니다. 그럼 돼지는 누가 키워요? 이방 사람들이 키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돼지 키운다? 이건 끔찍한 거예요. 자, 사복음서에 돼지가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마가복음 5장 거러사에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에게 군대 귀신이 들어가요. 이 군대 귀신이 돼지 떼개로 옮겨갑니다. 이 돼지 떼 2,000마리가 비탈로 내리달아서 호수에서 몰살을 해요. 이 2,000마리 돼지떼가 딱 한 번 거기에 등장하는데 이 거라사는 유대 지역이 아닙니다. 이방 지역입니다. 그리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근데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이 부잣집 아들로 잘 먹고 잘 살던 이 명문과 자제가 돼지를 쳐요.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뺏어 먹으려고 그래. 돼지가 먹는 걸 먹어요. 그러면 이 비유를 듣는 이 백성들의 이 마음속에 아주 선명해요. 와, 진짜 비참해졌구나. 저건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네. 사람이 망가져도 무너져도 어떻게 저렇게까지 될 수가 있지? 돼지가 먹는, 취급조차 안 하는 그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하는데 그조차도 모자라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처지. 이제 선명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 사람. 자, 그런데 아버지는 그 못돼 처먹은 아들놈을 날마다 문 밖에서 이제나 저제나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동이 밀려들었을 거예요. 야, 저 아버지 참 대단하시다. 야, 저 아버지 참 놀랍다. 아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조차도 얼마나 풍족한가. 근데 나는 아들인데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삐쩍거린 몸으로 냄새 풍기며 더러운 옷차림을 한 채 투벅투벅 힘없이 맥없이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뭔데? 아들 몰골이 형편없는데 너무나 많이 변했는데 아버지가 알아봐요. 여러분, 아버지가 달려가요. 노인네가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자빠지면 어떡하시려고? 그리고 아들을 껴안아요. 아들이 아버지 나 이제 아들이야 일컬음 받는 거 감당하지 못합니다. 종들 좀 하나로만 여겨주세요. 그것도 이제 감지덕지 한 거죠. 근데 아버지는 못 들은 것처럼 귀를 틀어막고 소리 질러서 종들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빨리 와! 새 옷을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라. 실을 신겨라. 소잡아.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다. 내가 잃었다가 찾았다. 우리 같이 기뻐하자. 이걸 가르쳐서 후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마귀가 참솔랍니다. 야야, 네 꼬라지를 봐. 너 맨날 넘어지잖아. 실수하잖아. 너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지 못하잖아. 너 문제투성이잖아. 니까지 깨 하나님께 가봐.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야. 천지 창조하신 능력자이시여. 그 하나님 눈에 너 차기나 하겠어? 근데 여러분, 이 마귀 참소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면, 손 내미시면, 다가가시면 우리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 밀어내지 않으십니다. 쫓아내지 않으십니다. 매몰차게 내치지 않으십니다.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 왔다고 하셔요. 잘 왔다고. 그것이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이 세 가지 비유에 반복적으로 나온 게 뭐냐면 기쁨입니다. 기쁨. 목자가 기뻐해요. 여인이 기뻐해요. 아버지가 기뻐해요. 한 영혼의 가치를 이렇게 많이 두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성경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열심히 읽고 또 읽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세상 어딜 가도 이 아니는 대접을 못 받아요. 선생님도 저한테 관심이 없고요. 친구들도 저한테 관심이 없고요. 하물며 세상 누가 저한테 관심 가져줘요. 판자촌에 팔 하나 없는 불구 아이인데, 그죠? 근데 성경을 읽으면은요, 그런 분들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크시고 위대하시고 대단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부른다는 이유 하나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껴주시고 소중히 생각해 주시고 후하게 대접을 해준다. 이 메시지가 성경을 통해 끝없이 들려드리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분명히 장담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특별히 열등감, 자격지심 빠져가지고 허족거리는 아이들이 이 말씀에 목숨을 걸고 이 말씀에 녹아들면 자존감 회복될 줄 믿습니다. 담대함 생겨날 줄 믿습니다. 우리 푸름이도 벌써 많이 변했어요. 우리 집에 와 있는데 혼자서 막 따라서 열심히 막 영어 발음을 해대고 하루에 꼬박꼬박 5장씩 성경을 읽고 또 성경 필사를 하고 매일 새벽마다 새벽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근데 새벽 예배 갔다 오면 원래 해롱해롱 돼야 되는데 새벽 예배 갔다 와서도 또렷해가지고 말씀이 충만히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으로 무장됨으로 열등감, 자기심에 빠져있는 젊은이들 많거든요. 주눅 들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 청소년들 너무 많거든요. 이들이 회복되고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